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떤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많은 문제들을 봤습니다. 파벌의 문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졌던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문제, 또 결혼과 관련된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또 율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인가?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내가 칭찬할 수 없다. 유익이 안 되고 아주 해로운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 또 귀한 모임, 기쁨의 모임, 감사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혹독하게 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모임이 있죠. 어떤 부서의 모임, 또 예배 모임, 또 혹은 어떤 또래들 모임, 목장 모임, 애녹회 모임, 이렇게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그 모임은 나 칭찬할 수 없다. 그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큰일이 나겠죠. 도대체 어떤 모임이길래 이렇게 바울이 강도 높게 비판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은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 주의 만찬인데 그걸 먹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왜 먹을 수 없느냐?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 성찬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일 때마다, 즉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찬을 했느냐? 각각 먹을 것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찬도 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자 같은 경우는 시간도 제 시간에 맞춰서 올 수가 있고 또 먹을 것도 넉넉히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예를 들면 집에 거실에 모였어요. 먹을 것도 있겠다. 시간도 됐겠다. 야, 우리끼리 하자. 그러고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누는데 취할 정도로 마셔버리는 거예요. 술에 취할 정도로 마셔버려요. 그런데 한편 가난한 사람, 뭐 노예인 사람, 또 어떤 일을 하고 오는 사람은 일찍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왔고 또 집에서 먹을 것도 가져올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부랴부랴 급하게 몸이라도 왔는데 보니까 다 벌써 끝난 거예요. 주의 성찬에라도 참여해야지 하고 왔는데 부자들끼리 다 먹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술 취했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의 성찬이에요. 교회에서 모임입니다. 세상의 모임, 다른 데서 모임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모인 것이고 성찬이 있는 예배의 모임인데 먼저 먹고 먼저 배부르고 먼저 취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다른 교인들은 늦게 왔는데 먹을 게 없고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런 신앙적인 거, 이게 성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성찬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이 생기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확 먹어 치워버리고,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배부르다 그러고 술 취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 집에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있는데 집에서 먹고 교회 와서는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게 훨씬 낫다.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부자끼리, 가지고 온 사람끼리 자기네끼리 실컷 먹고, 늦게 온 사람들,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한 사람들, 성찬에 좀 참여하려고 한 사람 왜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 모임은 난 인정할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겠습니까?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흑인 소년이 한 교회 앞에서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막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얘야, 너는 왜 그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막 울면서 제가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가 피부색도 다르고 가난하다고 해서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좀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년을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그렇구나 얘야. 근데 나도 저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 소년이 이상해서 왜요? 하고 딱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교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또 늦게 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도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먹는 것으로 인한 시험, 먹는 것, 이게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성찬을 넉넉히 나누고 너와 내가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기쁘게 나오는 그런 교회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남을 위해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원 목장의 송환혁, 박다나 집사님 가정에 송유주 9살 우리 어린이가 어제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천사를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주 어린이가 하나님 품에서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와 사랑으로 지내도록 또 남은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아져 있습니까? 남을 위해 기다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모든 모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다릴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정말 사랑의 문턱이 낮아져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유주 어린이를 주님의 품으로 주께서 품어주시고 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 가운데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을 잃은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에 장례 일정이 나오면 또 교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잃고 딸을 잃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에 날씨도 춥고 깜깜한데 많이들 오고 계세요.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함께 서나가는 귀한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